화장실에 가면 우리가 이 좋은 글들을 만나고는 합니다. 그때는 이 또 다른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남자 화장실에도 그런 쾌감을 느끼게 하는 한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보고 무릎을 탁 칠 정도로 정말 좋은 시다 할 만큼 제 마음에 울리는 그런 시였습니다. 여자 화장실에는 제가 들어가 보지를 않아서 이 시가 걸려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상기 시인이 쓴 마음의 가치라는 시입니다. 얼마나 가지면 마음을 살까? 더위에 지친 이에게 건네는 냉수 한 그릇, 따스한 미소로 던지는 말 한마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작은 권리를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마음을 내어주고 만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치장하지 않더라도 꾸밈 없고 진실한 친절,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만으로도 굳게 닫힌 마음을 열기도 하고 깊은 오해를 풀기도 하고 두터운 담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연저 지인이라 했던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난 진실한 사랑이 전해지기만 하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그를 위해 버릴 수 있을 만큼 빚진 자가 되기도 한다.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최고의 가치, 그것은 오직 사랑뿐. 사람은 누구나 타인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자신을 좋아해 주기 마련이지요.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우리는 많은 열정과 노력과 비용을 들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정확한 것을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얻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냉수 한 그릇, 말 한마디이다. 이 모든 것들, 냉수 한 그릇, 말 한마디, 친절,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사랑이다.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진솔한 마음, 정말 진솔한 사랑이 필요하지만 잃어버리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쉽고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 중 하나가 비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고쳐주고 바로잡아주겠다는 그 비판이 그 사람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핵심 메시지는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타인을 비판하게 되면 그 비판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비판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잘못한 것은 없나, 있나 파헤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도 그런 파헤침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서는 타인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신다고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지만 비판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비판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잘못된 경건의 모습, 잘못된 경건의 행위들을 아주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저렇게 비판하셨기에 우리도 비판할 수 있구나. 저런 것들이 틀렸다고, 너는 틀렸다고 말할 수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아마 제자들도 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를 보며 그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나누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기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들 제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제자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할 필요가 생겨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비판을 해서 안 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비판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 자르듯이 타인과 나를 선을 긋고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라고 하는 그 단절이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을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판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교회 내에서 어떠한 비판도 있어서는 안 됩니까? 비판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것의 옳고 그름을 밝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판단의 행위가 중지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특히 우리 설교자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설교에는 반드시 비판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세상이나 사상, 문화에 대한 비판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대안으로 예수님을 제시하는 것이 설교 아닙니까? 어떤 때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그 비판이 청중 자신에게 해당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수요일 수요예배 설교 중에 말에 대한 금식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모옥녀 권사님께서 예배 끝나고 9층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전도사님, 그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거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권사님께 주시는 말씀이니까 좋겠네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설교에 제 생각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설교 때문에 아니 나한테 하는 설교네? 표적 설교네? 그런 생각들은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그것이 유익함이 되겠지만 저 또 나한테 나를 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인간 한라산의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도 우리 교회 설교자들의 설교 모두를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으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굉장히 잘못 해석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사역한 한 교회는 굉장히 교회가 분란스럽고 싸우고 어지러운 교회였습니다. 한 목사님의 도덕성과 자질 등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다툼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일부 교인들이 교회의 재정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날 오후에 설교자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 자기 방어용으로 이 본문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단 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자식에게 세습하면서도 교회의 돈을 자신이 유용하면서도 자신을 향한 그 비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이렇듯 자기 비판마저 수용하지 않는 한국 교회에서
자기 부정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비판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확실한 것은 이 비판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크리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NIV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듯이 저지, 즉 판단, 판결이라는 뜻이 조금 더 정확한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판단과 판결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까? 여기서 판단은 법정에서 하는 그런 판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판단하고 판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세상의 법정에서도 우리 개인을 판결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산상보훈이라는 것은 제자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자신이 의도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세상의 법정에서 판결받을 만한 일이 없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들을 판단하고 판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을 판단하고 남을 판결한다면 그것은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판단은 그렇게 심각한 교만의 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판단할 때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얼마나 낮아지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다니요. 그것이 판단입니다. 그렇게 자기 부정과 자기 비판을 평생의 과제로 삼고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것, 판단하는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도 판단하셨어. 예수님도 비판하셨어.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만 그렇게까지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입니까? 타인에 대한 판단은 타인을 나보다 못한 자로 보고 나의 의는 유지한 채 타인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판단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특히 부부싸움 할 때 그 부부싸움 대부분이 이 판단하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내가 한 행동은, 내가 한 말은 옳고 네가 한 말과 행동은 틀렸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가 부부싸움의 대부분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는 존재, 그 아내, 남편을 사랑하는 존재, 사랑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단지 비판하고 비난하여서 난도질하여서 나의 의를 세우고 너는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사람을 세웁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잘 알까요? 제가 가장 잘하는 게 그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아내의 잘못을 꼬치꼬치 따지고 들어서 결국에는 내가 이겨야 됩니다. 그게 부부싸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습 속에 이전에 사랑스럽던 아내는 없어지고 단지 비판의 대상, 물건만 내 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그렇게 물건 취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을 언제나 예수님으로 보거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나처럼 사랑하시는 자들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없습니다. 저 쳐다보기 싫고 길거리에 냄새나는 거지라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내 눈에는 눈꼴 싫어 보이는 그 성도라고 할지라도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눈에는 사랑스러운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은 비난과 난도질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형제와 자매와 내 이웃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송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타인을 만날 때 사람 대 사람으로만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사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만나는 자들이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내가 타인과 내가 만날 때 둘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무슨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자신 안에 있는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남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가지고 보고 만나고 사랑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만이 우리에게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형제의 눈에 들어있는, 옷에 묻어있는 그 잘못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타인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선함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잘못을 판단하는 이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선악에 관한 그 지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악에 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그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만이 정답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신학자 보네퍼는 산상보훈을 설교한 그의 책 나를 따르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은 나의 눈을 멀게 하지만 사랑은 눈을 뜨게 한다. 사랑만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무엇을 보는 눈을 멀게 합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보는 그 눈을 멀게 합니다.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보는 것으로 눈을 멀게 합니다. 그렇게 그는 타인을 비판함으로, 판단함으로 자신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고 받은 자들은 남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온갖 더러운 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으로 씻김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타인 역시 죄인이지만,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만, 비판받아야 할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며 십자가의 용서 아래 있는 자들임을 보게 되는 그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십자가 아래서 보게 하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야말로 타인을 진정으로 보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다. 제가 설교할 때 가장 많은 예로 드는 사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자신의 허물을 드러낸 제자입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혈기 때문에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린 제자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다른 제자들을 비판합니다.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해도 나는 아닙니다. 베드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줘버릴 수 있습니다. 저들의 의는 거짓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닙니다. 저의 의는 진정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역시 사랑받아야 할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베드로의 결정적인 그 결점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나타났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저지르면 안 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죄를 베드로는 저지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 말 없이 아침을 차려주시고 와서 먹으라. 예수님께 베드로는 판단의 대상, 정죄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베드로, 가룟 유다만큼이나 나쁜 놈입니다. 왜요? 둘 다 배신자 아닙니까? 동일한 배신자예요. 정죄의 대상입니다. 판단받아야 해요. 그러나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명의 제자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판단으로 타인을 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타인을 보고 사랑할 수 있는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비판과 판단을 자세히 보니 그것의 방향은 타인을 향해 있다는 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는 비판이 참으로 악에 대한 제거 혹은 죄에 대한 제거를 바란다면 나는 실제로 나를 위험하게 하는 그 죄악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가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손가락은 타인을 향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면 비판과 판단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모든 문제 역시 사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악을 타인의 행동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비판과 판단을 타인을 향할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돌려 나에게 비판과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손가락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그 비판의 손가락을 나를 향하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신의 손가락을 구부리십시오. 나 자신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들은 결코 타인에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보기 때문입니다. 나의 무능하고 더럽고 결점 많은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자기 부정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부족함과 죄를 발견할 때 나 자신의 가능성이 없음을 보게 되고 나를 죽이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새 사람을 잊게 되는 그것이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손가락이 타인을 향해 있다면 나는 옛사람은 아닌지
그 손가락을 나를 한번 향해 보십시오.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들의 다른 특징을 보니 판단하는 자들은 한결같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 열정이 없는 자들, 타인에게 관심조차 없는 자들은 비판, 판단하지 않습니다.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한 열정도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들을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아무런 관계도 없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이들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두는 형제요, 자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지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이 타인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 열정은 인정해 드립니다. 그러나 그 열정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인의 잘못과 결점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과도 이어집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은 타인의 결정과 잘못도 보지 않습니다. 왜요? 외면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열정을 가지고 타인의 잘못된 점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이 불타는 마음과 열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입니다. 고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우리의 이 열정을 타인에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심판과 용서는 누구의 것입니까? 심판과 용서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지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타인을 향한 염려와 불안과 고통이 우리 마음에 생길 때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는 언제까지 이 말씀을 돈 버는데, 자녀의 대학 합격시키는데, 직장에 승진하는데, 만사가 잘 풀리는 데만 사용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집착하는 그런 이방인들이나 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방인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인정하는 기도 우리가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인을 위해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우리의 열정은 타인을 향한 손가락질에 담길 것이 아니라 기도에 담겨야 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장 큰 계명 중 하나인 이웃 사랑,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이어집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타인을 향한 모든 비판과 비난과 정죄의 손가락질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을 낮추어 나를 높이려는 시도는 그렇게 실패로 끝났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자신이 타인에게 엄격한 만큼 자신에게도 엄격해지십시오. 자신에게 너그러운 만큼 타인에게도 너그러운 자들이 되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내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판도 하나고 율법도 하나고 은혜도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한 지체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뿐입니다. 사랑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는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타인을 향한 비판의 손가락질을 거두게 하시고 오직 우리 가운데 사랑만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도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